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으며 기나긴 장마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 공동체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알맞게 발전하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토대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부모들은 가정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직장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 종교의 공동체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유치원을 거쳐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학교 생활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직장 생활을 포함하여 종교활동, 정당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공동체의 공동선의 추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의로나 타의로나 징계 및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직장 공동체에 종사하는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서로 지혜롭게 타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재자인의 도움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순환을 낳을 수 있는 폭력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국법에 따른 판단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의 유익은 공동선과 연관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의 인격은 모든 사회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자기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선은 사회의 행복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유익이 발전할 때 곧 사회의 안녕도 커집니다.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조정은 모든 사람이 삶에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는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집단의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방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존중과 행복과 평화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해서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원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므로 하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인종이 번창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제력과 진리와 선을 행해 자신을 다스릴 능력을 천부적으로 받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성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타고난 도덕의식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도덕 생활을 규제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범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십계명에 자연법의 중요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되고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도덕적 기초가 됩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실정법의 필수적 토대이며 이를 어기는 인간의 법은 제정될 수 없습니다. 입법기관에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선포하지만 그 사실 자체로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정법의 규범인 자연법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법을 어겨서 생명을 훼손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그 법은 진정한 법이라기보다는 허위의 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낙태나 안락사 등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국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게 살인하거나 낙태한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항상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면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되고 양심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국법이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법도 제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국법이 자연법을 지키는지 어기는지에 상관없이 최고의 규범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가 신격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법은 자연법의 원칙들을 살펴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실질적이거나 법률적인 요소들을 보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국법에서나 살인과 국가 반역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와 국가 반역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처벌은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다르고 한 국가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 권위자가 공동선을 위해 각 구성원이 지키도록 제정하고 공포한 이성적 행동 규칙입니다. 국민을 질서 있게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입법기관이 국법을 제정합니다. 국법은 자연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법은 공동선의 세 가지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첫째, 국민은 국민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국법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셋째, 국법은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국법은 국가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 제정된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는 국민 각자가 서로 편리하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통법규를 어긴다면 그 때문에 여러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교통혼란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교통법규를 위반할 자유는 없습니다. 국법은 국민 전체의 공동선과 행복을 위해서만 제정되어야 하고 어느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법 규정이어야 모든 사람이 흔쾌히 자발적으로 국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가 10계명을 중심으로 개체 규칙들이 제정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규범에 의하여 질서 있게 사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일하므로 나아가 건전한 국가가 형성됩니다. 개체 공동체가 규범과 규칙을 파손할 때 나아가 국가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회 공동체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 공동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규칙과 규범을 만듭니다. 그것은 자연법인 10계명을 통하여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는 국가의 공동체로서 모든 국민이 찬양하며 그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의 타락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10계명에 어긋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차별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별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설교하면 그건 차별법으로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것은 특수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으로 예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엽적인 것보다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은혜는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공동체가 형성돼야 하고 그 안에서 규칙과 규범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단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체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애청자들이 있는 곳에서 발언으로 잘못된 규제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로 갈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법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만이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광야 생활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생각으로 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정치색으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또 삼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법을 만들어 거기에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사회생활, 또 그러한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